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담긴 깊은 지혜와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예언들이 어떻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하는 이 일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 역사 속에서 명백히 실현된 12가지 예언에 주목하려 합니다. 그중 일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며, 또 어떤 예언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온 인류가 마주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2가지 중요한 예언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비극의 도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예언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구체적이었습니다. 원수들이 흙으로 둑을 쌓아 도시를 포위하고 성벽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며 심지어 성전의 돌 하나도 온전히 남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있을 때에도 비슷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감탄하며 성전 건물을 가리키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예언이 있은 지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단은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흙으로 토성을 쌓아 도시를 완벽하게 포위했고 오랜 공성전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당시 성전의 돌틈에 녹아내린 금을 얻기 위해 돌 하나하나를 다 파헤쳤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당시 파괴된 성전의 서쪽 벽 일부로 그날의 비극과 예언의 성취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 겪게 될 끔찍한 박해와 흩어짐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는 앞으로 닥칠 환난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이며 산채로 땅에 묻히는 것이 낫다고 여길 정도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유대 민족의 운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예언 역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11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당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로 팔려나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갖 핍박과 서름을 겪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비잔틴, 아랍, 십자군, 오스만 제국 등 수많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48년 거의 2000년 만에 유대 민족은 다시 나라를 되찾았고 예루살렘의 주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며 예수님의 예언이 단지 멸망뿐 아니라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말씀과 영원히 기억될 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성경이 어떻게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지를 통해 매일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하여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 대한 특별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녀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갈릴리의 한 시골 여인이 행한 작은 행동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 기억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예언,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질 것과 정확한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시점을 유월절로, 방법을 십자가형으로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죽음의 장소와 고난의 주체, 그리고 부활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보다 약 600년 전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2장에서 그들이 그찔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창에 찔리는 고통, 즉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신세장의 예언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이나 앞선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십자가 밑에서 그 광경을 직접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예언의 정점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고 비웃었지만 성경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것, 즉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한때 무신론자였던 한법률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아내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법률적, 언론적 지식을 동원하여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자 두려움에 떨며 모두 뿔뿔이 흩어졌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지고 함께 식사한 후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짓인 줄 알면서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역사적 사실임을 알았기에 그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과 그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복음의 전파를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을 기억하고 기록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예언의 성취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나라로서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조차도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가장 영광스러운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의 근심을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재림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